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부에 관련된, 결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서 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김희애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그 영국 BBC 드라마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정이 어느 한순간에 남편의 외도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6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의 아침에 그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분홍색의 립밤이 발견되고, 그리고 남편의 머플러를 빌려 찬 아내가 머플러를 보니까 그 머플러에 갈색 긴 머리카락 하나가 보여지게 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남편은 건축가이죠. 그리고 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확증을 갖게 되고 남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짓을 합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그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결혼해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남편의 친구들인 거예요. 지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지인들이 모든 외도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감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제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한 그래 나만 포기하면 가정이 행복하겠지, 또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에게 화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륜, 외도 이런 주제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소재로서 외도의 내용이나 불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한두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자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될 정도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오피스 와이프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정도니까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 그리고 직장에서는 외도라고 하는 것들이 등식으로 성립될 만큼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책임이라고 하는 면들이 아주 가벼워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죠. 선택. 성인이 되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내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책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에 오늘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왜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려서 맞은 아내들을 버리고 욕망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택해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욕망에 의해 희생당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용이 없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선택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내가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결혼을 파괴하는 배우자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이것은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고통과 학대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교육시키고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의무이죠. 그러나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보듯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는 번나가고 서로 사랑해서 맺은 결혼이 정말 저주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있었던 미투 사건을 아시죠? 저 사람이 좋은 배우인 줄 알았는데 여성에게는 성학대를 하고 성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볼 때 숨겨져 있던 과거를 들춰보니까 사람들에게 성으로 학대하고 권력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여성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미투 열풍이 우리에 있는 폭력성과 잔혹성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주님 안에서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주님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망아지처럼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건사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그 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맺지 않아야 될 관계들을 맺어 나갈 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지금 이혼을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끊임없이 도박에 손을 대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피폐함으로 인해서 삶이 지옥 같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끊임없이 폭력으로, 술을 먹고 폭력으로, 끊임없는 외도로, 그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욕망에 의해서 부인을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린 사람들,
그 주범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난 너희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을 행했고 내 언약을 깨어버리는 일이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가 한 것이 서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고 거짓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가 맹세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맹세를 깨뜨려 버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떠나서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떠나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고 후손을 양육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꾸 바라봐야 될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여자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깨버리겠어. 그리고 아내도 내가 선택한 남자인데 이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그럼 내가 깨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게 하셨어요. 그것에는 바로 주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결혼을 해나갈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가장의 몫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아내의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렵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볼 때 남편이 되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좀 더 저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실을 알고 힘듦을 알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때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해해 나가고 자녀들을 내가 낳았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앞에서 날마다 절망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겠구나, 그 앞에서 내가 더 노력하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얻은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자녀들 양육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제약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제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욱더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깨어짐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내 책임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제가 남편의 직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길 원하오니 그 일터에서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길 원합니다. 잘 교육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더 섬겨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높고 그리고 결혼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끈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러분들이 있다면 먼저 주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직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내 앞에서 내 자신을 좀 희생하길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희생하는 것, 그거 정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남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내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상황, 그거 정말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더 꽃피워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지적으로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라나가고 하나님을 높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모본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건강한 가정이 생겨나게 한다는 그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책임과 직임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책임이 힘겨워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3장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속회 선교회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힘내고 아버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심들에게 아버지 가정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